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로 결단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뜻을 정하여 결단하라. 뜻을 정하여 결단하라. 아멘. 다니엘서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1장부터 6장까지의 스토리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을 다짐하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갖게 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면서 올 한 해가 시작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뜻을 정하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복을 부으시는 은총이 더하여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붙드는 것이 주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고 또 징계하시는 것도 주님의 주권적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기억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운이 좋아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동행하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그 은혜가 삶 속에 새겨져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왕이 내리는 음식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당시 바빌론 땅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방에서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추려서 공직에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선별하여 훈련시키게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모든 책임을 환관장인 오늘 여기 보면 아스브나스에게 그것을 맡기지요. 환관장은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과거의 역사로 본다면 궁중에 있는 내시와 이런 환관들을 이야기할 때 오늘 이 본문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는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왕이 내린 음식을 내리자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어제 보았던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왕의 음식을 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음식도 아니고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했다는 것은 이거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거든요. 왕명을 거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일 당황스러운 게 지금 이들을 잘 먹이고 양육해야 될 환관장이었던 오늘 아스브나스가 지금 굉장히 지금 놀란 일이 생겼죠. 그래서 오늘 그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부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10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왕이 내린 음식을 너희가 먹지 아니하므로 너희 얼굴이 초췌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관리를 잘못했다는 책임을 지고 내 목이 달아날 지경이니 이를 어찌하면 좋느냐. 그러니까 환관장은 지금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니들이 잘 먹어야 너희들 얼굴에 때깔이 좋고 광채가 나야 내가 체면이 서고 내가 직무를 다했다는 게 되지,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면 내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자 다니엘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 12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다시 볼까요? 시작. 정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의 이 제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고 어떻게 보면 배짱이 두둑한 사람들이 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고기를 먹지 않을 테니 우리를 한번 열흘 동안 시험해 보세요. 그때라도 지금 고기를 잘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우리가 더 낫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 인간이 살아갈 때 주는 자극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째가 경쟁심이라고 하죠. 경쟁심. 두 번째는 불신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욕. 이 세 가지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하나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비단 쉬운 예로 운동을 혼자 하는 것보다 둘이 할 때 훨씬 더 오래 할 수 있고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특히 운동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뭔가 내기를 하면 눈에 불꽃이 튑니다. 하다못해 축구를 하던 탁구를 하던 우리 아이스크림 내기 할까? 그러면 이렇게 하던 게 갑자기 그래? 그러면서 팔을 걷고 막 열심히 해요. 경쟁심이 생기면 사람에게 열심이 생기죠. 그래서 오히려 더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의심하게 되면 더 그것을 궁금해하고 호기심을 갖고 연구하게 돼서 더 깊은 뜻을 발견하는 또 하나의 통로로 쓰여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명예욕은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열심을 내게 하는 하나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오늘 왕이 내린 음식을 거절할 때 그것이 단순히 고기를 먹기 싫어서 거절함이 아니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과 세상에서 주는 가장 편리함보다는 하나님의 편을 선택하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월요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제가 꼭 혼자 하지 말고 둘, 셋씩 이렇게 짝을 짓거나 목장끼리 하시라고 말씀드린 것은 혼자 잘해가지고 빨리 끝내기보다는 같이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는 것. 그래서 이번 4차 성경 통독 때는 둘 이상 짝을 지어서 함으로 인해서 함께 이번에 완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운동 경기를 하면요 무조건 1등으로 뛰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려고 손을 잡고 간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4차는 좀 목장별로 이렇게 한번 이번에는 모두가 완주해서 좀 모두가 함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설령 하다가 중간에 못 따라와 가지고 포기할진정 함께 끝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연합된 목장의 모습들을 우리가 좀 갖춰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 앞에서 선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8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구한다는 말이 뭐냐면 선포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을 선포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원할 때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행할 수도 있는데요. 마음에 정한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그 뜻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력과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 내려주는 음식 그리고 왕이 내려주는 음료를 입에 대지 않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거절했냐면 사실 왕이 내리는 음식은 최고의 좋은 것을 이들에게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장차 그 나라의 많은 국정을 책임지고 일해야 될 막중한 책임을 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지혜로움과 똑똑함을 인정하여 잘 키워낼 어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내린 음식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드려졌던 제물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신에게 뭔가 올려졌던 그 우상의 음식들을 오늘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역시 우리는 그것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바로 그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의 뜻을 정한 겁니다.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그게 음식이 잘못되거나 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음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부정된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결정이 아닌 것은 왕명을 거역한다는 건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기만의 목숨이 아니고 지금 환관장이 사정까지 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먹지 아니함으로 너희들의 몸이 상해버리면 내 책임으로 내가 죽게 된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럼 주세요, 그냥 먹을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니엘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흘간 시간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우리가 먹는 음식은 왕이 내리지 않는 그냥 채소만 저희들이 먹겠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우리의 얼굴빛이 저들과 다르다면 그때 환관장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느냐보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함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지식보다 더 중요한 건 비록 적게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책을 수많이 읽는 것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작정 기도 한번 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수영 얘기도 자주 제가 드립니다. 서점에 가면 수영 교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책 싸놓고 전부 다 달달 외우고 읽었다고 해서 수영 잘하지 않습니다. 물 먹어가면서 그냥 헤엄 몇 번 치면서 그래서 배운 것이 책 읽는 것보다 훨씬 낫죠.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리 옳은 것 좋은 걸 할지라도 아는 사람과 행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단 쉬운 신뢰로 우리 이제 신앙하면서 제일 이제 과거에 술, 담배 좋아했던 분들이 이제 그걸 끊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끊어야지 해가지고 나 오늘부터 담배 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결단하고 시작할 때 가져야 될 것 중에 첫째 조건, 보통 여러분 금연학교에서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금연을 위해서 담배 대신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냥 담배를 이렇게 뭐 팍 꺾어가지고 버리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그 외에 그걸 대신해서 다른 뭘 대신 금연초라는 것도 있대요. 그걸 피면 막 담배가 싫어진대요. 막 그래갖고 막 구역질에 나가서 다시는 내가 담배 안 필 거야 이런 마음이 들게도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도 하는 것이 일종의 노력이라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든다면 그런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초가 되면 우리 흔히들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담배를 안 필 거야.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이제 금연했는가 보다. 근데 담배를 막 옆으로 피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말장난 같지만은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작심 3일도 3일마다 작심하면 1년 간다. 이거 제가 만든 표입니다. 작심 3일도 3일마다 하면 1년 간다. 그러니까 3일 하다가 포기하고 난 어차피 안 돼. 성경 통독도 그래요. 막 시작했는데 막 이제 창세기 넘어가려고 하다 막 바쁜 일 생기고 뭐 하다 보니까 막 레위기로 못 넘어가니까 아유 올해도 틀렸다 그냥 말아버리자. 그러지 말고 그때서부터 또 다시 계속 이어서 갈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면 결국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리더분들이 목원들에게 그걸 좀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동기부여를 하시고, 제가 앱 하나 보내드린 거 있을 겁니다. 그거 꼭 목원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 보면 속도 조절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의 시선을 따라서 음악 그거 틀어놓고 쫙 따라가면은 사람이 눈으로 읽는 거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들으면서 하는 게 효과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는 성경도 같이 사용하면 훨씬 더 어떤 가독 속도도 높아지고 동기부여도 되니까 함께 꼭 이번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속에 결단만 한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환관장 앞에서 제가 앞으로 열흘 동안 채식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만약에 안색이 안 좋거나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왕이 요구하셨던 내렸던 그 음식을 저희가 먹겠나이다라고 오늘 여기서 결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건 선포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앙하는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간다면 그건 문제가 심각하겠죠. 실제 그랬냐 싶지만은 요즘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3년 동안 서로 얼굴도 대면 잘 못 보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이제 교인이 좀 많았던 교회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데요. 함께 한 그 부서 내에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일만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걸 몰랐나 봐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분이 장로님이고 이분이 집사님인 걸 알았어요. 아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아니 그걸 왜 여태 얘기도 안 했어요? 하고 서로서 그냥 그걸 보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얼마나 그거 말 꽁 숨기고선 또 때로는 서로 또 실수도 얼마나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넋두리 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선포와 담대함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행실 속에서도 주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 또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에게 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선포가 항상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그냥 우유부단함으로 간다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결단하는 신앙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여러분 삶 속에 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짜 신앙은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누가 그랬겠죠? 다니엘이 그랬고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신앙적인 타협이 한번 시작되면요, 나중에는 한 번 그런 거, 지난번도 그랬는데 걷잡을 수 없이 계속 그것이 다음으로 이어져 간다는 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 있었던 이런 다양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뭡니까? 하나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 앞에서 결단한 이야기들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건, 또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다 어떤 게 공통점이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가 어려움과 위기가 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과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불의한 일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한 이야기가 오늘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왕이 내린 음식, 포도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에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다 절하는 일, 전에 왕이 내린 우상의 음식도 먹었는데 이것쯤이야 하고 그것도 또 수용하게 된다니까요. 왕 외에 다른 곳에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 이거 괜히 큰 봉변 당하겠네. 안 하는 게 낫겠다. 내 마음으로만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교회 역사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이 왜 이렇게 많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특히 우리 장로교단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많은 사분오열로 분열이 일어났는데 그 단초가 왜냐면 바로 1939년 그때 당시 일본에 의한 신사참배 문제로 인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회가 굉장한 분열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기장 그리고 또 합동 통합 계속 쪼개지는 그 근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 시작이 바로 신사참배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신사참배를 일본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득을 했냐면 단순한 국민 의례지 종교 행위가 아니다라고 교회 모인 목회자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신앙하고는 다른 거다. 너희들 신앙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이것은 국민 의례다. 우리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국가에 대한 예의로만 알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자 당시 교회 안에서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937년 일본의 오나 나라치라고 하는 목사가 평양 북도를 순회하면서 이 이야기를 다 전한 거예요. 교회마다 노예마다 그것을 전하게 되자 당시 우리 합동측 총회, 정말 이 총회에서 지금 이제 전체 총회죠. 고신측 우리 합동측 원래 다 하나였어요. 또 저 통합 다 원래 한 교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때 이제 결의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 신사참배를 하도록 합시다. 종교와 별개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그냥 국민 의례 정도로 우리가 수용합시다 하고 그걸 그때 총회 때 가결을 시킨 거예요. 그게 가결되면서부터 교회가 이제 교단이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신측이 제일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리되어 나갔고 그 위에 계속 교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국 장로교회가 분열의 아픔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이것은 국민 의례니까 종교 행위와 다르니까 우리 그냥 수용합시다.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요? 이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와 비교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타협이요, 그리고 이방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동조해 나가는 하나의 핑계와 변명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럼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다가 신사를 갖다 놓는 일이 생겼어요. 그 일본에 가면 이렇게 세워가지고 가로로 기둥이 된 게 있어요. 거기다 꼭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상당한 혼란을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한국 교회사의 모습이지요.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지 못하고 신이 아닌 것을 향하여서 신처럼 숭배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를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기 보면 다니엘 그의 세 친구들도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는 이걸 한번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요구하는 것들도 계속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오늘 다니엘도 그의 친구들도 그 선을 넘지 않기 위하여 단호하게 그것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던 바로 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래요. 무엇인가 결단해야 될 때 강하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동기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갈수록 그 문제로 인하여 계속된 어려움과 곤란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전에도 먹었는데 왜 새삼스럽게 그래? 이러면 정말 할 말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오늘 믿음의 중심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과거와 같이 어떤 그런 신앙의 핍박과 박해가 그렇게 심한 세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고 나면서 오늘도 국민일보의 한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를 겪고 나서 이제 이단 종파와 사이비 종파들이 말세와 종말을 이야기하며 이제 많은 어떤 전염병과 창궐한 또 전쟁 이런 것들로 인하여 세상이 혼탁하다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여서 신앙을 곁길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과 신앙의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이 세상의 탕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는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정말 옳은 신앙은 불의한 것 앞에서 핑계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함으로 인하여 시작된다.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월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연초가 되면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의 결단들이 세워져 가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올해부터 저는 이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저는 이렇게 신앙하겠습니다. 속으로만 하지 말고요, 그걸 고백하십시오. 또 이렇게 우리 기도 제목 내주신 것처럼 주님, 제가 오늘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 제목도 내시고요, 또 목장 안에서도 이야기하시고, 때로는 앞에 나와서 성도 여러분, 제가 올해부터 이렇게 살 겁니다 한번 이야기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내가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결단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도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더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왜요? 신중한 결단이 열매를 아름답게 맺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신중한 결단이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결단할 때는 여러분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그걸 잘 보면서 우리도 이 결단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결단은 급하다고 빨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내려야 된다. 이걸 먼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급하게 결단을 내렸다가 오히려 나중에 후회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야 되고 바른 것이 되어야 하고 그 끝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도록 결단하고 결심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단이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되고 그로 인한 불행한 일이 꼭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걸 수습해 나가는 불필요한 수고가 따르게 된다는 거죠.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몇 가지만 언급합니다. 사사기 11장에 보시면 거기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하는 자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선언의 이유는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입다의 결단은 참 의로웠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자 제일 먼저 앞으로 달려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입다가 크게 놀라죠. 내가 경솔하게 말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굉장히 그 일로 인하여 입다가 힘들어하고 마음 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단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신중해야 되고 옳은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요. 사무엘 상서를 보면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나누고 있는데 14장쯤에 보면 거기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다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내리냐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금식령을 내려요. 금식령. 우리가 이기기 전까지는 입에 물 한 모금 대지 말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하고 그 군사들에게 그걸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적을 추격해서 진멸시키려면 목이 마르면 안 되고요, 배가 고파서 허기지면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명령을 해놓고 나니까 이 군사들이 다 기운이 없어갖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싸울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포한 건 좋아요. 승리를 위해서 선포한 거니까 그 용기를 갖자는 의미에서 좋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전열을 더 위태롭게 만드는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잘 묻고 그것에 대한 의의를 주님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담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앞뒤 전후를 잘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결과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하며 가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결단은 의로운 곳을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결단은 의로운 곳을 지향해야 합니다. 의로운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결단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결단은 반드시 바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진행될수록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결단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주신 뜻에 근거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주의 영광이 열매가 될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둘째 아들이 정말 잘한 거 있습니다. 잘못한 건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겨갖고 집 나간 게 잘못이에요. 당시의 관례로는 부모가 죽지 않았는데 미리 상속받고 나가는 건 이건 우리 속된 말로 하면 후레자식입니다. 아주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입니다. 그런데 그 불효자가 집을 나가갖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된 게 아니라 쫄딱 망해버렸죠. 그 망했을 때 둘째 아들이 그냥 인생을 비관하며 좌절하고 산 게 아니라 그때 잘한 거 하나가 뭐냐면 돌이킨 겁니다. 뜻을 돌이켜 다시 아버지에게로 온 것. 그 둘째 아들이 결단 하나 잘한 것. 첫 번째 결단은 잘못했어요. 아버지 재산을 미리 챙겨갖고 나갔다는 결단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잘한 거는 그 실패와 실수 속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내가 종으로도 줬사오니 아버지께 가서 내가 그 종으로 있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선 것. 그게 오히려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을 우리가 보죠.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거기 에스더가 아수르 왕의 왕후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로 인하여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됩니까? 너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우리 유대 백성들이 다 죽을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너의 역할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왕이 나를 부르기 전에 내가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의 어려움을 아뢰고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민족을 제가 살려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그 결단에 에스더의 유명한 그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죽으면 죽겠나이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는 자리에 내가 직접 나가서 왕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그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잘 해결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결단의 연속입니다. 올해도 우리가 해야 될 수많은 계획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결단이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다 분배받고 나서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제 너희들은 땅을 분배받았으니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선택할 것이니라 아멘. 하고 여호수아가 자신의 선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든 지파로 분배받은 그들이 역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여러분, 신앙은 결단도 중요하고 선택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을 세우는 역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 보십시오. 거기 제사장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 순종하는 것, 그때 사도들이 결단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을 거는 장면이 말씀 속에 기록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붙들 수 있는 그 결단이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 먹는 음식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납니다.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것 때문에 분쟁이 나자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모든 음식은 다 하나님 위로부터 왔으니 독이 없고 그것이 우리에게 합하다. 그러나 만약 우상의 제물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가 그 먹는 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아니하겠다 하고 바울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답이 됐지요. 음식은 선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한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그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결단이요 선택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할 때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신앙하는 모습 하나가 누군가의 영혼을 세워줄 수도 있고 어떤 영혼가를 때로는 넘어뜨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의 직분을 사모한다는 건 참 귀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임하죠. 이제 돌아오는 주일부터 올해 임직을 받는 분들의 교육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직분과 사명을 받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서 항상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길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가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저기 직분 있다는 사람들도 저러는데 이런 어떤 대상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분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신앙해야지. 이런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한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많은 말로 가르침보다 우리 행실 하나가 많은 가르침보다 지식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권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아멘.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간의 감정이 아니고 나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 의협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가는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유혹이 오고 또 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마귀가 건드려 버리면 그렇게 쌓았던 믿음의 중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게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의로운 척해도 악한 권세가 사악한 세력들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간계를 부리면 누구라도 그 앞에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버텨내고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 믿음의 통찰력과 분별을 가졌을 때 이긴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결코 그 길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도 그때 자기의 결단을 이야기한 것이고 자기의 결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 입술을 통하여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갈파하시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굉장히 민망하고 무안했을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게 제 진정인데요. 자기의 의협심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님께서 체포되셨을 때 주님께서 가야바의 그 뜰에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바라보면서 무려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결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의 결단이 그렇게 오래가지 못합니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게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어디 장 지져봐 그러니까 식은 장에다 손 집어넣고 지졌잖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들로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핑계하고 저렇게 변명하면서 살 길을 구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해도 결단을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을 때 주님이 말씀하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때도 주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너희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의지할 때 너희들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다. 주님은 그걸 알려주시고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주님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여전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깨워놓고 주님 또 가서 기도하고 갔는데 또 자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사장들과 로마의 병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적 결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그러니까 신앙은 입으로 떠버림이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결단을 가졌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로 결단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나의 결심과 나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복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그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믿는 사람들의 도리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대목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자, 15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경건함을 10일 동안 지켜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름진 음식, 몸에 좋다고 하는 건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하고 윤택하게 해줬고 그들보다 더 보기 좋게 만들어주신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열흘 동안 채식만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요. 이것 봐라, 채식만 하면 다이어트도 되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 채식했다고 광채가 나고 이게 아름다워진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들이 뜻을 정해서 결단했다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해주신 것이지 이들이 채식을 했다고 해서 이들이 윤택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근본을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골고루 잘 섭취할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간혹 이 TV에 보면 어떤 분은 뭐 그냥 80이 넘도록 라면만 먹었네, 어떤 사람은 뭐 간장에 반말안 먹었네, 누군 뭐 마요네즈를 퍼다 먹었네,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조명해주고 하는데 우리 다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그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주신 다양한 음식물들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은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우리의 육신적인 건강에서 이롭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일어났던 채식을 열흘 동안 했는데 그들의 얼굴에 윤택하고 그 음식을 먹었는데도 다른 사람들보다 좋아 보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그들에게도 보여주었고 환관장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여러분 풀만 한 3, 4일 먹어보세요. 눈이 쑥 들어가고 몸에 힘이 아마 쭉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그의 친구들, 다른 소년들보다 만약에 이들이 채소를 먹고 못했다면 그들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누구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수밖에 없고 환관장이 요구하는 대로 그 우상에 드렸던 제물 다 먹어야 되고 앞으로도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참 위기적인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신 것을 귀히 여길 줄 알았고 주님 말씀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이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신앙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왜 얼굴이 아름답고 왜 신앙하는 분들이 삶의 활력이 넘치는가? 주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우리의 신앙과 삶에 활력이 더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기쁘게 살 수 있고요, 평안함을 잃지 않고요, 늘 그 입술에 감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면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너는 너고 나는 나니까 각자 알아서 챙겨 먹고 말자. 이게 아니고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보더라도 사랑받고 자란 아이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알잖아요. 아이고 너 참 예쁘다 해서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 참 예쁘다 그런데 막 이래요. 막 이래요. 그럼 벌써 뭐예요? 자기 때리는 줄 아는 거예요. 겁 잔뜩 먹고 그럽니다. 칭찬해주면 감사로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은 사랑을 잘 받고 성장했다는 하나의 표현도 되지 않습니까? 없던 일을 하는데 막 눈치를 봐요. 그럼 혼을 자주 났거나 아니면 심리적 불안 상태가 있다는 또 하나의 반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왜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지 않았을까? 주님께서 이들에게 평안을 주고 주님께서 이들에게 윤택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다면 열흘 동안 이들은 걱정 근심이 말도 못했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잘못되면은 나중에 크게 혼날 것 같아 하고 벌벌 떨고 있었다면 어떤 모양이 됐을까요? 그런데 이들은 그 열흘 동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채식을 하여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감사번호 먹고 주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해도요, 주님 오늘 일용한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기도는 주님 이 양식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못 먹어서 병들지 않잖아요. 쉬운 얘기로 과거보다 우리 더 잘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요즘은 정말 많습니다. 옛날에 우리 잘 먹지 못하였어도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지금은 각종 성인병, 혈압 걱정, 다 뭐 걱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일들이 요즘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름지고 좋은 거 많이 먹었다고 건강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식도 문제지만 운동을 부족하여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복내려 주셔서 무엇을 먹든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에 편리함을 주신 것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58장 11절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절인데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곤고하고 메마른 곳을 지나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영혼에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평안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이 뭘까요? 편한 길, 쉬운 길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 채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굴빛이 아름답다고 했고 윤택하다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기에 그들이 아름다웠고 다른 사람들 볼 때도 칭찬받을 만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감사로 신앙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피부에 광채가 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도 평안이 찾아와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모든 불안적인 요소들이 사라진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지식이 아니고 삶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걸 결단하셔서 여러분의 가정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살아내며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